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지자로 여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앞적인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었죠.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소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두 딸은 생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롯이 생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이 역사를 기록하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졌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크고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진행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크신 하나님, 또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큰 심판을 내리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 소돔의 죄악 가운데 함께 물들어 살아가던 롯을 건져내시려는, 롯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소돔에서 벌어진 일은 먼발치에서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소돔에서 이 심판이 진행됐을 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선이 옮겨져서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를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브 땅에서 옮겨가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동한 상황이었는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옮겨간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적으로 그 그랄 왕이 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간 것이죠.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기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가운데 딱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아브라함이 잠깐 갔을 때 이와 똑같은 사건을 이제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불신앙과 같은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애굽에서와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마 추측을 해본다면 애굽에서와 똑같은 내용, 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그 사례가 이 왕에게 이제 가게 된 이런 똑같은 상황에 봤을 때는 아마도 애굽에서 자신이 아내를 속였던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이유가 같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그 이유가 잠깐 있는데 보면 그때 이렇게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받았던 어떤 위협적인 상황, 특별히 자신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들은 초기였고, 이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초창기에 이제 한 걸음을 내디딘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창세기 15장의 그런 사건도 있기 이전에,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본토에서 친자 아비를 떠나 이동했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의 내용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굳게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었고, 바로 직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심판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더 많이 알아가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신앙 초창기에서 보여줬던 그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있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이 당장 1년 뒤에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막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그랄 땅에 있을지라도 당장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하여금 질문을 하게 만들고, 또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치 이제 신앙의 초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몰라서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도 꽤 오래 흘러갔고 경험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다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는 힘과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즉 언약 백성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깨트리는 또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을 때도 많고 또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에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얼마나 그 크신 능력이 있으시며 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부패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만 이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고 이 아무런 성경에서도 어떤 단서와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거울에 비친 우리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그 그랄 땅에서의 어떤 질서와 무언가 우리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며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좀 두 번째로 묵상할 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복된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려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 사라죠.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자신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오늘 너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상하게도 아비멜렉이 듣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나 뭐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가 죽을 것이라고 엄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4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여자를 데려온 것은 맞지만 근데 아비멜렉이 이제 호소하는 것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의로움,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리끼는 죄가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말 있는 그대로를 믿었었어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누이인 줄 알았고 그 누이라고 하는 사례도 아브라함을 내 오랍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그 두 사람의 말을 신실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라도 똑같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고 나는 그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라고 대답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 의로운 자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악한 의도로 사라를 데려간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이게 데려갔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사라와 동침하기 전에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뭐 자연스럽게 왕으로서 사라를 취하게 될 텐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막은 자, 방해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물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아주 편협하게 대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아비멜렉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계신다는 점이 우리를 이 말씀을 더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의롭다는 것을 아시고 인정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랄 땅에서 벌어진 사건만 보면 사실은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불의한 일을 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라를 통해 이제 언약의 자손을 낳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는 약속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것을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린 큰 죄를 지은 것이고요. 아비멜렉은 상대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의로운 일을 한 것일 뿐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편에 딱 서서 아비멜렉을 오히려 혼내시고 막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또 친히 맺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편에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언약을 따라서 지켜 계속해서 일관되게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서 이루시기까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 기르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의 눈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자녀를 위한 세상으로 보여요. 그냥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하면서 살지만 부모에게만큼은 온 세상이 다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면 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고민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처럼 아브라함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지금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은 죄인도 아니고 그냥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의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 편에 서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편에 서시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자식이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즉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은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을, 이 세상의 통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편에 서서 끝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정리해 본다면 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주고받은 대화와 또 아비멜렉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중요한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의 결혼 서약처럼 체결할 때는 또 있겠지만 체결이 끝이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이제 깨트리게 되면 사실상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사실 그런 공적인 계약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언약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가 불신으로 또 불신앙으로 깨트렸던 그 언약의 모든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켜진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오늘도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과 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현몽은 단지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마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한 아브라함의 지위를 선지자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다는 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볼 때 놀라게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너에게 지금 처해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17, 18절을 참고해 보니까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데려간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혹은 그랄 땅의 여인들에게 어떤 출산의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비멜렉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 생각에는 이제 너도 의로운 거 나도 알고 그리고 너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이 출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때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단지 그냥 곤경에 처한 상태에서 구원하는 정도로, 그래서 내 백성 그리고 내 울타리 이렇게 두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특히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유명한 인물들 때문에 그 선지자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르는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된 자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사무엘 선지자, 뭐 엘리야 선지자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여기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을 또 아비멜렉의 집안의 회복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처럼 그를 일하게 하셔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브라함을 자기 언약 백성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면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렇게 그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단지 구원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세상적인 어떤 변화들과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또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과 또 행동과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 선지자로 여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좀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측면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겠죠. 이럴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또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또 반복되는 내가 안 하겠다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굉장히 이제 좀 싫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실패를 보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흔들리지 않는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겠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때 받으신 그 죄의 형벌의 크기가 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고 다시 십자가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언약의 파기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고 그만큼 동시에 우리 같은 자를 이렇게 다시 거룩하다 하시고 또 내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이 바로 아무 믿음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믿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신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에게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겸손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실패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선지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맺은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지위, 선지자적인 지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각 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는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연약한 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그의 합당한 영광스러운 자로 대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과 선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보고 묻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